불타는 성전의 눈물, 그리고 기적의 실린더. 기원전 586년 눈부시던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바빌론 느부갓네살 군대의 횃불 속에 무참히 불타오릅니다.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쇠사슬에 묶인 채 머나먼 이방 땅 바빌론으로 끌려가며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비극을 바빌론 유수라 부릅니다.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 같았던 이 초라한 포로 민족에게 성경은 기적 같은 해방의 날이 도래했다고 선언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나타나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믿기 힘든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역사학자들은 일개 거대 제국의 정복자가 피정복민인 포로들에게 이러한 자비와 특혜를 베푼다는 것은 역사적 전례가 없는 기독교인들만의 민족적 자의적 창작극이라 비판했습니다. 과연 이 역사적 복귀는 기적이 아닌 소설이었을까요? 1879년 바빌론 유적지 깊숙한 지하 속에서 발견된 작은 진흙점토 원통 하나는 성경의 예언서와 역대기가 완벽한 팩트 그 자체였음을 전 세계 인류에게 선포했습니다. 제국의 종말에서부터 신약 성경 메시아 예수의 1세기 흔적까지 이 거대한 고고학 대기획의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제1부 라기스 편지와 고레스 실린더, 무너진 성전과 해방의 증거. 성경 열왕기하서와 예레미야서가 묘사하는 바빌론 군대의 유다 왕국 침공은 소름 돋도록 참혹했습니다. 그 역사적 긴박함을 날 것 그대로 담아낸 최고의 고고학 유물이 존재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인근 요새였던 라기스에서 발굴된 라기스 편지입니다. 이 유물은 종이가 없던 시절 깨진 토기 파편에 당시 군 지휘관이 다급하게 먹으로 쓴 군사 통신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세가 요새의 신호가 끊어진 것을 보았고 이제 라기스 초소의 횃불 신호만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바빌론 군대의 공습으로 주변 요새가 하나씩 차례대로 함락당해 불타오르던 절체절명의 순간을 성경의 기록과 똑같이 증언하는 비장한 실황 고증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 역대하 36장이 예언한 대로 기적의 영웅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역사에 등장합니다. 1879년 고고학자 호르무즈드 라삼은 바빌론 에사길라 신전터에서 서령문자가 빼곡히 기록된 배럴 모양의 진흙 원통, 일명 고레스 실린더를 발굴해냈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권선언문으로도 평가받는 이 고레스 실린더에 적힌 명문은 성경, 역대하와 에스라 한 장의 기록을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고증해내며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나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온 모든 사람을 그들의 고향으로 평화롭게 돌려보내며 그들이 허물어진 자신들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한다. 세계 역사학자들은 경악했습니다. 이방 제국의 파라오나 정복자들이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던 여타 비석들과 달리 유대 민족을 해방하고 성전을 지어주게 한 고레스의 조치는 성경 저자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대형박물관이 소장한 흑인장이 증언하는 완벽하고 위대한 제국의 역사였습니다. 제2부 예수의 시대 빌라도 돌판과 가야바 유고람의 봉인이 풀리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과 고고학적 여정은 마침내 신약 성경의 중심이자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 된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들을 읽다 보면 예수를 십자가 처형에 처한 이집트 총독 본디오 빌라도와 예수를 신문한 대제사장 가야바가 등장합니다. 오랫동안 신화론자들은 이 주연급 악역들이 단지 기독교 교리를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삽입된 가상의 허구 캐릭터들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현대 정밀 고고학은 이들의 실존 물증을 무덤과 돌판에서 기적처럼 건져 올렸습니다. 1961년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 카이사레아의 고대 원형 극장터에서 발굴을 진행하던 이탈리아 탐사팀은 계단으로 재활용되어 뒤집혀 있던 거친 석회암 판을 발견했습니다. 그 돌판에는 라틴어로 선명하게 이름이 음각되어 있었습니다.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 예수를 재판했던 빌라도가 가상의 인물이 아닌 당시 실제했던 역사적 최고 행정관이었음을 보여주는 최초의 1세기 고고한 물증이었습니다. 이어 1990년 11월 예루살렘과 과거 남쪽 유다 왕국의 한 가족 무덤을 정밀 발굴하던 중 고대 석재 유고람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유고람 측면에는 1세기 고대 아람어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야바의 아들 요셉. 이것은 신약 성경과 역사가 요세푸스가 정확하게 지목한 예수를 직접 정죄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던 바로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가문 무덤과 실제 뼈 봉헌함이었습니다. 복음서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우던 예수 순환사 속 악역들의 발자국은 예루살렘의 흙과 돌 속에서 숨을 쉬는 엄연한 사실로 우리 곁에 깨어났습니다. 제3부 사해의 문서의 기적. 수천 년을 견딘 살아있는 성경의 타임캡슐. 성경 고고학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충격적인 기적은 1947년 사해의 서쪽의 메마른 땅 쿰란 동굴에서 찾아왔습니다. 잃어버린 염소를 찾기 위해 한 목동 소년이 우연히 깊고
어두운 쿰란 제1동굴 안으로 돌을 던졌습니다. 쨍그랑 어둠 속에서 울린 기이한 도자기 깨지는 소리. 그 소리를 따라 소년이 동굴 속으로 기어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암화포에 쌓인 채 점토 항아리 속에 고이 잠들어 있던 거대한 양피지 두루마리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이라 불리는 사해문서였습니다. 이 문서들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사본은 기원 후 10세경에 기록된 레닌그라드 사본이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성경이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손으로 필사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왜곡과 오타, 교리적 왜곡이 생겼을 것이라며 현대인들이 읽는 성경의 신뢰성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쿰란 동굴에서 발굴된 이사야서 두루마리는 기원전 2세기, 즉 이전 사본보다 무려 1200년이나 앞선 고대 원형 사본이었습니다. 성서학자들과 언어학자들이 숨을 죽인 채 1200년의 시공간 격차를 가진 두 성경 사본을 1대1로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문헌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기적적인 보존이었습니다. 1200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의 격차와 필사 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날 읽는 이사야서 말씀과 쿰란 동굴 속 고대 이사야서 말씀은 99% 이상 일치했습니다. 극히 사소한 맞춤법과 일부 단어의 대소 차이를 제외하고는 교리적으로 어떠한 왜곡이나 가감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인간의 단순한 종교적 저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보존의 손길 아래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보존되어 온 기적의 말씀임을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었습니다. 에필로그, 맺은 말, 흙과 돌이 노래하는 영원한 역사적 팩트. 우리는 역사로서의 성경이라는 고고학 시리즈를 통해서 사막 지하 깊은 곳에 갇혀있던 고대 도시 우르의 잔해부터 전 세상을 쓸어버린 대재앙의 진흙퇴적층이 밖으로 쏟아져내려 가나안의 문을 열어준 여리고 성벽의 붉은 잔해, 그리고 예수가 처형당하던 당일의 기록을 고스란히 봉인하고 있던 돌판까지 베르너 켈러가 역사의 위대한 침묵 속에서 건져 올린 수많은 고고학적 물증들은 성경에 기록된 수천 년의 역사가 한치의 왜곡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팩트였음을 똑똑히 입증해 주었습니다. 인간의 안락함과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약속 하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모험을 떠났던 이들의 눈물겨운 여정은 신화나 전설이 아닌 이 땅의 흙과 바다가 똑똑히 기억하는 위대한 진실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역사의 사막 아래 묻혀있던 돌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살아있는 영원한 진리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베르너 켈러의 위대한 선언은 오늘도 영원한 창가가 되어 가나안 사막 위로 울려 퍼집니다. 성경은 결국 옳았다. 그동안 역사로서의 성경, 고고학의 대기의 여정에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댓글에 굿 하고 남겨주세요. 새로운 역사적 탐사 콘텐츠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김유영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